오늘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정체성, 올바른 나의 존재감을 찾는 것이죠. 영어로는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체성, 이 정체성에 대한 반대적인 이런 개념은 모호함, 불확실성, 뭔가가 안개같이 뚜렷하지 않음에 대한 그런 어떤 이중적인 태도나 자아감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색깔이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개념 정리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내가 마음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제 모호함이 이제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성정체성 혼란이라고 하죠. 성체성. 뭐 이 얘기는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남자인데 여자의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분과 성별은 호적은 남인데 남자인데 몸 신체는 여자니라. 이게 굉장한 사춘기 때 혼란이 온다는 거죠. 이러면 그런 거예요. 이 정체성에 대한 많은 혼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 다문화 가족들이 한국에 와서 자녀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어요. 본인이 외국에 있지만은 한국에 왔을 때는 분명히 나는 한국에 와서 어른인데 그걸 이해하고 적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은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카자흐스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언어와 이런 걸 통해서 헷갈리는 거야. 이걸 써야 될 저걸 쓸지. 뭐 뚜렷하게 뭐 하나 하고 그다음에 하면 좋겠는데 이게 어중간한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전부 이제 후손들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마 실제로 하면 저는 많은 걸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교포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녀들이 한국에 와서 언어가 다른, 한국말 써야 될지 무슨지 이것도 저것도 안 읽을 때 힘들겠다 싶더라고요, 이 아이가. 제가 청년 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공장에 나간 적이 있어요. 제가 야간학교를 다녔거든요. 주간에 공장 다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는 공장 안에 제가 고등학생 때예요. 20살 넘은 25살 되는 어떤 청년인데, 이 청년이 백인이라. 백인. 키가 이렇게 크고요, 얼굴이 허여멀고 전형적인 로얄 백인이야. 백인이야. 그러면 멋있어요. 또 잘생겼어. 뭐 다니엘 뭐 해니? TV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멋있더라고. 제가 야, 참 잘생기고 멋있다. 백인이야. 얼굴이 그냥 하얗고 키가 크고 머리도 곱슬곱슬하고 노란데, 근데 한국말을 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생각하니까는 영어를 못해. 백인인데 영어를 못해. 왜 그래 됐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인천이 고향입니다. 인천은 누가 많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미군이 많이 들어왔죠. 인천에 미군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군인들이 많고 거기에 막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는 6.25 때 한국으로 참전했던 용사가 한국 우리 여성분을 만나가지고 아기를 낳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기를 낳고 아빠는 이제 본국으로 갔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 남아있는 사람이 이제 국적은 한국 사람인데 얼굴은 미국이야. 그래서 그러면서 보면은 늘 이 사람은 방황을 해. 늘 일을 마치고 나면 늘 말하는 거, 제가 지금도 어여 들으니까 늘 욕을 해. 욕을 하고 쌍욕을 하면서 욕하면서 화를 잘 내고 술을 잘 먹으러 다녀. 술 먹으러 다녀. 뭐냐, 어디 가서 한잔 해야지 하면서 막 그래요. 그런 걸 보면서 잠깐 스쳐간 몇 개월 동안의 인연이었지만은, 지금 생각하니까는 상당히 정체성에 혼란이 왔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얼굴은, 몸은 스타일은 아메리칸 스타일인데 말은 코메리칸 스타일이니까 애매한 거죠. 네, 그런 걸 봤어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이 불확실하면 흔들립니다. 우리가 여기 공원도 보면은
나무를 심으면은 보면은 거의 보면은 이제 대나무로 이렇게 삼각대를 세워가지고 나무마다 삼각대를 세워서 끈을 묶어가지고 밧줄로 묶어가지고 딱 이렇게 세워놓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자라면은 뿌리가 내리면은 띄어내겠죠. 그러니까 정체성 뿌리가 안 내리게 되면은 흔들리니까 오늘 바람이나 무슨 여러 가지 비바람 몰았지만 뿌리째 흔들려버리고 뽑아지고 죽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정체성이 자라기까지 지주대를 세워서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여러분 이 정체성에 대한 눈이 많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정체성인데, 그러나 이런 거 말고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복음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목사의 정체성, 장로의 정체성, 내 인생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 하나씩 하나씩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개념화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원색 복음 들어보셨어요? 원색 복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늘 들어요. 근데 이 정체성이 분명한 것은 복음을 바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이 섞여 있어요. 이 짬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원색 복음이 아니라 섞여 있는 복음을 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중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복음이 전부다라고 그러고 복음의 정확성을 안 다음에는 다른 철학과 사상을 응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정체성이 없이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있어요. 교회가 이게 아닌데 복음 말고 오직 복음은 예수, 교회는 복음의 메시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만 담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말씀만 전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만 듣고 복음 안에서 모든 걸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복음 외에 다른 부분을 이제 응용해 가면서 적용해 가면서 그거를 밭에 흔들리지 않는 원색 복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요 강단이 변질됐어요. 그래 신학교가 가도 원색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목사님이 네덜란드 독일에서 배워가지고 자유주의 사상 가지고 그거를 정통으로 생각하니까는 거기서 배운 목사들이 전부 다가 그냥 헷갈리는 그 사상을 가지고 교회 목회를 하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가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본질은 뭔가 원색 복음, 오리지널 색깔 뚜렷한 복음을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도 우리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우리를 건지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분만 밖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도와주고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려고 성령님이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히 제사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인도받고 가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성부를 믿습니다. 성자를 믿습니다. 성령 믿습니다. 속자 믿습니다. 제사 믿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의 일련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원색 복음, 그리고 교회도 원색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교회가요 많은 응용이 있습니다. 응용 있지만은 성경적인 교회가 뭐냐, 성경적인 말씀이 뭐냐, 성경적인 성도가 뭐냐 라는 정확한 변할 수 없는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것들, 영원히 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소리라. 이런 거를 고수하고 그걸 찾아내서 그걸 만들어 놓고 그런 걸 알고 다른 것들을 받든지 응용하든지 가면서 가야 되지만 항상 본질은 잊어버리지 않고 응용하고 가야 된다. 응용을 하다가 본질이 깨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말씀, 성경적인 메시지, 성경적인 목사, 성경적인 전도, 성경적인 응답, 성경적인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배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교회도 이 정체성에 대해서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돼야 정상적인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교회가 무조건 크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크다고 말하면은 삼성 저기 어디가 강남에 있는 롯데 뭐 빌딩이 더 커요. 숫자로 말하면 더 클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크든 작든 간에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경적인 목사가 돼야 됩니다. 크다고 교회 크다고 큰 목사가 아니고 좋은 목사가 아니고 작다고 나쁜 목사가 아니고 작든 크든 간에 성경적으로 해야만이 올바른 교회고 올바른 목사고 올바른 성도가 되는 거죠. 부자가 돼도 부자 잘 돼 무조건 부자 되고 돈 많이 번다고 좋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졸부가 있고 여러분이요 다른 어떤 인간의 방법을 써서 부자 된 것도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부자가 돼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확하게 원색적인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원색적인 정확한 개념을 처음에는 못 찾아.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개념이요, 항상 개념 정확하게 역사를 보는 눈, 현실을 보는 눈, 미래를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교회를 보는 눈, 모든 걸 보면서 그런 모든 부분을 이제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다가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이해하고 습득하면서 만들어가면서 보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건 알고는 가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질을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뭐 교회론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교회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조금만 알면 되는데 목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올바른 교회의 길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사정전적 교회를 추구하는데, 성경적인 교회는 마가의 집에 일어났던 교회운동, 안디옥에 일어났던 제자와 선교운동, 소아시아 집에 일어났던 지배교회, 가정 처치교회 운동, 마가다나 교회 운동은 바울이 지역마다 예를 들면 수원, 하성 지역마다 바울이 팀을 만들어서 지역의 지교회를 세웠던 운동들이 있어요. 그것이 네 번째 교회 운동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바울 사역의 핵심은 로마 운동입니다. 로마 운동은 로마라는 강대국을 무너뜨린 거예요. 지금 말하면은 중국이나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넘어뜨리지 않고는 세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초강대국을 넘어뜨리는 슈퍼강대국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엘리트 운동입니다. 로마 안에 정치, 경제, 문화를 바꾸는 인프라를 구축해야만이 홀딱 넘어갑니다. 교회 몇 군데 세웠다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부의 조직과 정치와 경제의 어마어마한 유대인 조직과 경제 프리메이슨 조직과 문화 조직, 정치 조직이 유대인 조직이 깔리는, 이게 쉽게 봉화된다고요? 아닙니다. 교회 몇 군 세웠다고 복음화가 아닌 거예요. 엘리트를 집어넣어서 정치, 경제, 문화를 탑 서밋 운동, 정치 권력과 정치 권력의 서밋 운동, 엘리트들이 일어나서 정치 문화를 바꿔야만이 기독교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멀었죠. 엄청난 싸움이죠, 이게.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뭐 하냐면, 그 답을 찾으려면은 분명히 교회 부흥했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양성해서 최고의 탑 클래스를 세워서 그 자리를 보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엄청난 싸움이지만은 답은 알고 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눈, 영적 전쟁을 보는 눈, 하나님이 역사에서 교회를 보여주면서 250년 만에 로마가 넘어들어갔는데, 초대교회 마가의 집에서 120명이었던 교회가 250년 만에, 주후 313년 만에 로마가 활짝 뒤집어서 우상 섬기고 가이사 섬겼던, 우상 섬겼던 황제 로마가 다 넘어가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국교가 됐습니다. 그런 흐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세 가지만 잘 정리를 합시다. 첫째는 과거의 정체성, 그리고 지금 오늘이라는 현실 속의 정체성, 그리고 미래에 앞으로 받아야 될 정체성의 그림을 생각하고 설계를, 집을 짓고 설계를 만들어 꾸미고 그것을 내 현실 속에 끌어들여서 현실과 미래를 연결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세 가지만 잡으면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의 정체성, 현재의 정체성, 미래의 정체성. 이 개념을 한번 이해하고, 그러면 과거의 정체성은 이미 지나간, 버스 지나간 거니까. 그러나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나의 인생의 운명, 이 운명은 저에게는 결코 행복하지 않은 정체성이었어요. 근데 과거는 돌아볼 때 분명히 판은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 집안이 망했고, 왜 가난했고, 왜 병이 들었고,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였고, 이 역사성에 대한 정체성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일단 우리 가족뿐 아니라 인류 역사에 대한 어느 판들, 역사의 흐름 속의 히스토리를 정확히 깨뜨리고 있으면서 이 정체를 알고 오늘 이 시대 2018년까지 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겁니다. 다른 거 몇 가지 잡으면 돼요. 저는 뭐냐면 과거가 내가 몰랐던 슬픔의 운명이거든요. 저는 운명으로 살면서 몰랐습니다. 20살 때까지 모르고 그냥 그 거대한 절망과 망망대해에 표류했던 돛담배를 타고 갔던 인생의 흐름 속에서 그냥 빠져 죽으면 죽는 인생인데 오늘날 예수를 믿고 눈을 열어서 과거에 대한 눈을 열어버렸어요. 아, 과거가 왜 전쟁과 슬픔이 있고 고통과 죽음이 있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에서 가르쳐 주라는 거죠.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것을 가르쳐서 불신자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복된 인생이었는데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하나님과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와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류가 전부 다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었죠. 성경에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6가지를 딱 결정을 여러분 내려야 돼요. 이걸 우리는 정리해서 이걸 가르쳐서 뭐냐면 불신자 상태 6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개념을 잘 정해서 여기서 전부 풀고 좀 모자란 부분은 좀 채우고 응용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과거에 대해서 우리 인간 개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 바로 불신자 상태의 6가지를 딱 전념화시켜야 됩니다. 뭘까요? 먼저 첫 번째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 놓여있던 거.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갈급함으로 해요 하나님 대신 신을 섬기는 존재. 세 번째, 인간은 끊임없이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존재. 네 번째, 인간은 끊임없이 육체의 질병과 가난이라는 그런 숙명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 그리고 결국 가난하고 배고프고 살다가 병들다가 죽어가는 인생. 그리고 마지막에 지옥 가는 인생. 또 하나 마지막에 이것만 남겨라. 내 자식까지 부모의 고통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물려주고 가야 되만한 이 불교로 말하면 업보적인 인과응보적인 인생의 운명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도 벗어날 자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역사에 대한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과거 역사를 보면은 철학과 종교와 사상이 엄청 일어났습니다. 전쟁끼리 나라끼리 싸우기도 하고 뭐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나고 사상이 일어나고 철학이 일어났습니다.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 뭐 플라톤의 자유, 뭐 여러 가지 일어났습니다. 근데 모든 철학은 이 땅의 인간의 문제를 유토피아, 나아가는 파라다이스를 만들기 위한 인간의 사고의 산물입니다. 이렇게 해야 행복하겠다라는 철학적 관념이거든요. 인간의 존재는 뭐고 왜 행복하냐 하는 게 거기서 나온 것이 종교고 철학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대학교 가가지고 숙제를 볼 때 엄청나게 본 거죠.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자유주의, 뭐 피카소 뭐 더 나오잖아요. 다 개똥 철학인 게 전부 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삶의 의미들을 뭐 자유주의, 뭐 비이성주의, 계몽주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없는 삶의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의 규명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해결대로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옛날에 이것도 모르고 엄청 철학이 좋은 줄 알고 철학 엄청 책 읽었지만 알고 보니까 이거 완전히 쓰레기네. 하나님이 없는 철학은 다만 대학교 들어갈 때 좀 상식으로 필요하고 다만 좀 설명하기 필요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숱한 사상이 있지만 사상이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인문주의 철학 같은 것도 좀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의학과 과학이 발달했어요. 과거보다 수많은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고 여러분 달나라까지 갈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무선 미디어 보세요. 여기서 바로 미국도 통화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도 우리 아들 통화를 해요. 카톡으로 해요. 돈도 안 들어갑니다. 그거. 그런데 왜 이 땅에 가난은 계속적으로 있고 질병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의학이 발달해서 조금 수명을 연장해 또 여전히 죽자 이거죠. 더 큰 암덩어리가 있고 여러분 질병 가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오히려 또 인간이 머리가 좋아서 만들었던 과학이 핵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터뜨렸다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인간은 시한폭탄에 있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뭐냐면 아무리 인간이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인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망의 영적인 흑암의 세력을 꺾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규명입니다. 세상 좋아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과학 문명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은 그건 알고 가야 됩니다. 도무지 이 땅의 인간의 정신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과거에 나아가 내가 볼 때 역사는 흘러가고 문명 발달하지만 여전히 변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구속사 역사 속에서 원래 창조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이라는 것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해가지고 예수가 오시는 길을 준비했어요. 율법을 줘가지고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죄성에 대한 발견을 율법이라는 규명을 통해서, 율법은 죄를 깨닫고 자기가 발견함으로써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도록 하는 대를 가지고 나아가도록 만들어서 과정이고 모학 선생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요한일서 3장 8절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은 죄와 사망에 묶여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진리고 이것이 여러분 과거의 정체성의 사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멘. 이런 것들을 알면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뭐가 하냐면 학교 대학을 가서 과학을 배우든 철학을 배우든 의학을 배우든 그 자리의 이치를 알아요. 감동받지 않아요. 속지 않아요. 인문학 좋죠. 다 필요해요. 다 배웁니다. 유익됩니다. 사상, 역사, 히스토리 다. 그러나 영적 세계를 알면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섭렵하게 되고 그냥 참고를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 과거 그 자리에 내가 어느 정도 흘러갔다는 거죠. 이런 과거의 정체성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잘 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과거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나를 빠져나오겠다는 거죠. 저는 한마디로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인생에 파도 치고 바람 불면 죽어가고 뒤집어져 가지고 수장돼 가지고 죽을 인생을 하나님이 그 수많은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사 건져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현재의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고하고 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현재의 나는 어떤 정체냐면 반드시 나는 축복의 백성으로 나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과거는 실패의 운명이고 지금 반드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나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새로운 운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런 정체성 속에서 몇 가지 가장 기본적인 이 매뉴얼을 또 잡아서 가야 돼요. 그게 신자의 7가지 축복이에요. 많은 걸 잡으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딱 정리를 하고 들어가십시다. 자, 7가지. 저를 한번 따라 보세요. 나는 죄와 저주가 끝났다. 이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끝장을 내세요. 여러분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예수님의 피로 사라져 버렸어. 죄인이 아니에요. 아무도 여러분 정죄하지 못해요. 여러분은 천국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 엄습하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해요. 끝났습니다. 왜?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아 본인이 다 사형을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사형 틀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해방된 자유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 문제의 해결된 정체성. 이제 다시는 사망 권세가 틈타지 않고 우리가 인간의 육체 죽지만 다시 부활하면서 선곡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이것이 자녀의 신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부모님이 육신적인 부모님이 계시면은 영적인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를 알고 누리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아버지께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정체성은 그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가시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무능하지가 않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지만은 25살 더 가셨습니다. 저는 철저히 영적 아버지의 축복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국민학교라 그랬습니다. 13살 돼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학교 선생님이 저보고 중학교 갈 사람들을 아버지께 사인 받고 오라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새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갔습니다. 아버님, 선생님이 지금도 기억해요. 박유찬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저한테 부모님께 가서 사인 받고 오랍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난 돈 없어서 못 보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엄청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엉엉 울었어요. 아니 학교를 나를 안 보내신다고요?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아버님을 내가 미워할 마음은 없지만은 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아버지는 무능하구나.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예수를 20살 믿고 엉엉 울었어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너무 좋아가지고 나 그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거 잘 모르겠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는 이런 우리 아버지를 비교하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세상의 아버지는 돈도 없어가지고 날 학교도 못 보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축복하시고 저를 책임질 것이죠? 이렇게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 육신 아버지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더 좋은 아버지가 왔다는 사실에 나는 감사했어요. 나는 그때부터 힘들고 서러울 때마다 울면서 아버지 저 힘들어요 그랬다고요. 이런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여러분에게 그 좋은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 아버지를 활용하세요. 그 아버지를 섬기시고 그 아버지께 모든 걸 털어놓고 주께 아뢰세요.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는 저를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복 주시는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는 저를 성공시키는 아버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루하시는 아버지예요. 이런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는 그러한 현재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오늘 밤에 무릎 꿇고 지금 무릎 꿇고 주님, 내 사업 힘들고 말 못하는 부인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걱정, 의심이 있어요. 내 노후와 내 자녀들 어떻게 책임질까요? 주님 더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고 무거워요. 아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냥 거룩하게 아버지야 멋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러.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제가 아빠라니까 좀 이상하지요. 아버지, 그냥 대화해요. 아버지, 나 목회하는데도 속 썩인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 가면 내버려둬라. 좀 받아라. 너도 옛날에 그랬잖아.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 이 목회하는데 굉장히 이게 뭐 지혜가 딸려요. 그리고 좀 지혜 주세요. 그래, 내가 지혜 줄게. 머리 내밀어봐.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뭐 지혜 달라고 하는데 책도 안 읽고 지혜 달라고 그러냐? 책 좀 읽어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버지랑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아버지께 기도해서 응답 다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아버지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고아처럼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버지를 어디다가 붙들어 매시고 사십니까? 우리 인생의 정체성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놀라운 것은 나는 혼자가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정체성인 거예요.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쓸모가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이게 은혜죠. 주님이 내 이상한 인간에게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나를 움직이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왕이시고 전능자고 보배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영으로 보배로우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나의 존재감이 높아졌죠. 나의 뿔이 높아졌죠. 내가 기세가 당당해졌죠.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실까요? 전능자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고린도서 3장 1절 너희가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거죠. 아멘. 그 주님은 떠나질 않아요. 구원받은 모든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나이가 많으신 젊든 어린이든 연로하시든 가난한 부하든 간에 성령님은 여러분 함께 계신다고. 주무실 때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슬플 때도 계십니다. 성령이 이르되 되지만 기도도 참을 때도 성령은 내 안에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대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 왜 계시냐? 우리에게 충만하셔서 인도하셔서 우리 인생을 주님이 인도하셔서 우리를 성공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항상 성령님을 모시고 다녀야 돼요. 성령님 제가 왔습니다 하고 성령의 임재의 의식을 느끼고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과 여쭤보고 기도하면서 가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제가 왔습니다.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을 심어야 됩니다. 성령을 강화해야 된다고요. 네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권세를 가진 운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로서 마음껏 주께 달라고 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탄식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두 아들 딸들이 와서 드보라랑 와가지고 용돈을 달라고 담대히 말하니까 담대히 줬죠.
또 하는 얘기가, 막내가 하는 얘기가, 아버지, 오빠는 옷을 사주는데 왜 옷 안 사줘요? 이게 보니까는 그래 네가 옷이 없겠구나 싶어서, 알았다, 너도 사라. 뭐 티야, 뭐 반팔 티야, 뭐 얼마나 하겠냐, 사라. 그러니까 누가 와서 너한테 와서, 어느 성도들 한 명 오는 애가 없어. 우리 누굽니까, 진성이가 오는 적이 없어. 와서 목사님 옷 사줘, 그런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하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가겠지. 자녀니까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권세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사업 잘 되라고 기도하고, 목회 잘 되라고 기도하고, 몸 아픈 거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신 운명이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정체성인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써먹으시란 말이에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여 마귀님 떠나가려고 하지 말고 도둑놈은 발길을 차서 쫓아내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들어보니까는 우리 사모의 언니 되신 분이 그 딸이 아기를 낳는 데서 거기에 무슨 집안 관리를 하려고 어떤 일하시는 분이 아주머니가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고 믿음이 조금 열정적인 분인 거예요. 그 왔는데 와서 들어보니까는 이 집안이 영적으로 느낀대요. 기도를 많이 하는 집안 같다고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처형이죠, 처형이 교회 다니셔요? 모르더니 교회 다니는데,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했더니 힘이 없대. 그냥 기도 열심히 한대. 왜 힘이 없냐고 했더니 그냥 힘이 없대요. 그래서 물어봤대. 어떻게 기도하냐고 했더니 그냥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했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앞으로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이 슬픔행은 떠나가라, 이 머리에 박살 떠나가라, 뭐 이렇게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해가지고 했더니 그렇게 대적을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기도를 바꿨대요. 교회 가가지고 이제부터 살살 비면 도둑놈 떠나가서 하지 않고, 도둑놈이니까 도둑아 나가라, 예수님 떠나가라 명령을 했대요. 그랬더니 할리가 도고 생명이 돋대요. 살아난 거죠. 하는데 우리 올케가 더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사모한테 연락을 했어. 아, 동생이니까, 사모 동생아, 응? 네가 더 세니까 나한테, 난 딸 미천 딸이 더 이상 못 가르치겠어 해서 우리 사모가 그래서 대적기도라는 책을 갖다 뭐 사준다고 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달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도둑놈한테 들어와서 어떤 나쁜 게 들어왔어. 그러면 깡패가 왔으면, 저 깡패님 나가주실래요? 도둑놈이 들어왔어. 저 나가주시면 감사하겠나이다. 그러면 안 나간다니까. 그때 욕을 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도둑놈아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대적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슬픔이 오면 이 슬픔아 떠나가라. 마음속에 막 미우면 이 미움을 주는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 때로는 여러분 가난고 질병이 오면 이것도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은 건강하게 하시는데 왜 내게 질병이 왔어? 이 질병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을 해야 돼. 부부싸움을 시켜. 그러면 보이지 않는 이 부부싸움을 시키는 이 이간질하는 다툼의 영이 있어. 그걸 결박을 해야 돼.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고 싸우게 하는 악한 이 더러운 다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술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 술 끊겨달라고 하지 말고, 이 술을 먹게 하고 나를 이상하게 만드는 더러운 이 술 귀신은 떠나가라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술 먹게 하는 술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을 대적하는 몰아내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아 나가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 개똥같은 귀신아 나가라. 이참에서 요걸 한번 해보죠. 여러분 대적하는 여러분 되시면 이걸 써먹으시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대적하자. 마귀를 대적하자. 할렐루야. 이 권세를 써먹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안진뱅이도 베드로가 그랬으나 그냥 안진뱅이 일어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은가금은 내게 없겠지만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시면 이렇게 하세요. 돈 좀 달라고 하지 말고 돈은 와라 이렇게 하세요. 100옷에 있는 돈은 다 나한테 와라. 100옷에 있는 빌딩은 나한테 와라. 손님은 다 올지어다. 고객은 다 올지어다. 거부가 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막 심나죠? 이렇게 하니까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몸이 아파요? 아플까? 고쳐주세요.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나는 건강해야 돼. 너가 왜 왔냐? 떠나가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뭐가 약간 낭망이 돼. 그러면 낭망하지 말아야 돼, 신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 낭망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해야 됩니다. 머리가 혼미하고 머리가 나쁜 것 같아. 그러면 머리를 쳐. 이 혼미케 하는 더러운 영혼 떠나가라. 지혜가 올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명령하는 기도, 대적 기도, 건세 기도 써먹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걸 잘해. 이걸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의 건세를 주셔서 주님이 내가 하늘나라 올라갈 때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를 보존하냐, 내 이름으로 구한 자마다 응답한다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고 마가복음 10장에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나 소문전 나으리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런 건세를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이 눌리지 마세요. 어둠을 물라치세요. 속에서 막 거기 꿍꿍 앓히지 말고 떨궈내세요. 발길을 차버리세요. 믿음으로 밀어내시란 말이에요. 이것이 건세입니다. 그 순간 달라집니다. 한번 써먹어 보세요. 아멘. 자, 여러분 6번째로 정체성. 많은 것 같죠? 별로 많잖아요. 7가지만 딱 외우면 됩니다. 창세기장에 네 가지 축복을 줬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따라합시다. 마음의 평안, 가정천국, 경제천국, 이웃천국. 이 네 가지는 창세기장의 축복인데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형상 가진 나는 반드시 네 가지가 올 거야 라고 해야 됩니다. 이걸 거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여러분 축복의 운명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반드시 내 가정은 천국이다. 나는 반드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경제를 축복 주실 것이다.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이 산다. 나는 평생도록 내 마음이 천국이다. 이런 네 가지 기본 베이스를 깔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얻으면 안 될 것 같아. 가정까지 이게 아니로 반드시 복을 줄 거야. 반드시 복을 주고 반드시 복 받을 거야.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나는 마음속에요 축복 받을 수 있는 생각이 있어. 난 잘 될 거야. 마음속에 어둠이 없어요. 여러분의 이 축복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내게 정체성으로 딱 오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달라집니다. 맨날 안 될 거야, 패배할 거야, 망할 거야, 우리 가정 언제 이혼할지 몰라. 싹 버리세요.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런 의심도 주지 마세요. 난 언젠가 도망갈 거야.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전부 귀신이 하는 얘기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평생도록 당신과 살 거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 가져야지. 나 때가 되면 여차하면 튈 거야. 그러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도 튀지 언젠가. 죽어도 살아야 됩니다. 끝장 볼 때까지 너랑 난 끝장 보자. 이렇게 됩니다. 두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회사 다니면서 사장님한테 슬슬 세상은 말 안 하겠지. 친구한테 말해, 동료한테. 나 있지 솔직히 이 회사 다니지만 나 좀 있으면 나갈 거야. 다 찔러요. 찔르면 사장이고 저 인간 언제가 갈 거지? 내가 승진시키려더니 에이 저는 갈 놈을 내가 승진시켰죠? 보세요. 안 되지. 내가 차라리 그런 고백을 해서 난 죽어도 우리 사장님을 섬기고 이 회사 죽을 거야. 내년에 가더라도 그렇게 말해야 돼. 그러면 사장이 알고 오, 저 사람은 나 회사의 팬이네. 확정되니까 저는 나의 사람이다. 내가 너를 미국의 지사장으로 파송하마. 이러는 것이요. 할렐루야. 근데 왔다 갔다 해. 난 갈 거야. 떠나갈 거야. 나 이혼할 거야. 죽을 거야. 그만둘 거야. 아무도 여러분 축복 선사님이 없어. 귀신이 알았다고 잡아당기잖아. 연애도 마찬가지야. 확정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요 누가 채간다니까. 지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북한에. 여러분 정치 얘기 죄송합니다만 미국하고 함께 하려고 했더니 중국 가가지고 사바사바 듣고선 헷가닥 해가지고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미국 북미 회담 취소한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면 지금 김정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사주받았어. 뭐 내가 이런 얘기 깊이 하는 게 못하겠지만은 정세사들이 그럽니다. 분명히 지금 가려고 했어. 문재인하고 대통령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북미 회담에서 뭘 하려고 했는데 중국 2번 갔다 왔어요. 훌륭하신 그분이 정은아 사바사바 했겠지. 내가 뭘 줄게. 마음 바뀌어가지고 북미 해가지고 그걸 명분을 주려고 최선이라는 사람 갖다가 발표한 겁니다. 미국은 어떤 놈이라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딱 깨버린 겁니다. 그 왜 그렇게 했을까? 이미 깨려고 생각하고 그 말 건드린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사람마다 정체성이 불명확한 겁니다. 물론 그것이 자기 처세인지 몰라도 어쨌간에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자, 마지막 미래의 정체성은 뭐냐면 미래의 정체성은 아직 안 왔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신 더 큰 선물에 대한 정체성을 그림 설계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큰 그림이 나의 미래에 내가 5년 후에 10년 후에 이질 나의 정체성으로 저 구체화시키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미래의 내가 될 모습, 뭐 옛날에 어떤 김영삼 대통령이신 분이 옛날에 학생 때 미래의 대통령
좋은 거예요. 그게 대통령 됐잖아요. 정치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여러분, 미래의 집을 그림을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될 거라는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쓰던 선언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그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제가 깊은 제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은 저희 비전은 100명의 선교사 1000개의 지교회 10,000명의 목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내가 그 자리에 50년 후에 30년 후에 가 있을 자리입니다. 거기서 나는 모습으로 나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거기 어떤 모습으로 내가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할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미래의 나의 정체성의 그림인 거예요. 이거 다른 말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니까 꿈을 가지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비전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이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 산업선교사 300 공단 공장 회사에 사업장을 선교단체로 지교로 만들 거예요. 가정은 이미 어제 보니까 42가정이 가정집이 드렸더라고요. 가정교회는 5군데 드렸고, 이제 앞으로 세워질 것이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각 사업장마다 3일 1조 예배 드리고 거기 모든 가정 가게 사업장을 교회화시키는 거, 지교화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으로 300군데의 지교회를 공장, 회사, 직장 다 만들 겁니다. 그래서 카페 교회를 300군데 세워서 앞으로 모든 도시마다 성선들 위한 문화카페, 문화지교회를 세울 것이고, 산업지교회 모든 회사와 공장마다 전부 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없는 주님의 이름으로 평신도가 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로 화시키고, 거기에 전부 주의 나라가 되어질 것이고, 가정마다 가정예배를 다 드리고, 그리고 가정에 3군데씩 뭉쳐가지고 가정교회를 이루어지는 가정 부부 목장 사역을 해서 이 1000개의 교회를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100군데 지교회를 세울 것이고.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미래의 그런 정체성의 그림을 먼저 만들고 내가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거죠. 되든 안 되든 간에, 비웃든 말든 간에 바로 미래의 여러분이 다, 누구나 다 여러분의 미래의 정체성, 내가 앞으로 만들어질 내 인생의 삶의 그 자리를 만들어 놓고 가면서 오늘 나를 케어하고 관리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운동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관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런 축복이 분명히 못하니까, 안 되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겁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방황하는 겁니다. 뚜렷한 한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 얘기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유튜브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얘기 듣고,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목이 이겁니다. 뇌를 해킹하라고 돼 있어요. 뇌를 해킹하라. 뇌를 해킹하라. 그런 얘기니까 솔깃하고, 전 뇌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든요. 뇌를 해킹하라. 얘기 보니까 이겁니다. 미국의 어떤 교수가 금연을 하는 건데, 담배를 끊으려고 마음 먹었는데 안 끊어지더래요. 근데 끊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성공했대요.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한 거예요. 담배를 끊으려고 결심했더니 안 끊어지니까는 담배 끊는 삶을 확정하는 거예요. 자기 아이디를 전부 다가, 이 사람 얘기는 이겁니다. 행동을 먼저 하면 마음이 다져진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지고 행동하지 말고 그 상태를 행동하고 담배를 끊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네이버나 모든 아이들을, 그 아이디 이름이 이겁니다. 담배 끊는 사람, 담배를 끊어라, 그겁니다. 내용이. 그 얘기를 듣더니 담배 끊는 사람으로 했더니 자기가 아이디가 담배 끊는 사람이야. 그 말을 선포했더니 어느 날 담배 끊을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한 얘기는 행동을 먼저 하면, 앞질러서 하면은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가만히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러고 하고 있어. 여러분이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받으려니까 이거 주는 자가 복되다 그러잖아요. 미리 져버리니까 주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니까 주는 사람을 아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러잖아요. 내가 성공하고 응답받으면 전도한다. 틀린 말입니다. 성공할 줄 알고, 지금 성공할 줄 알고 성공된 줄 알고 전도를 해버리고 전도자 삶을 살면 전도자의 삶에 맞게끔 마음이, 심령이 굳어지고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 행동을 먼저 하면은 마음이 바뀐다. 우리는 마음이 굳세게 해서 행동 바꾸려고 하지만 쓸다는 거죠.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것처럼, 그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런 사장님처럼 회장님처럼 포스를 잡고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미국의 어느 그 유명한 미국의 그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그 사람이 아버지가 아이들을 키울 때 이렇게 했어요. 너는 성공하라. 성공하면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라. 어릴 때부터 엘리트들이 상류층 사회에서 행할 수 있는 이 포스와 몸가짐과 옷차림을 해라. 늘 나비 넥타이를 메고 너는 상류층 사회에서 있을 존재라.
늘 예법과 포스를 가르쳤더니 그 아이가 엘리트화시키는 삶의 행동이 엘리트의 마인드를 갖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자신을 변화시킵시다. 과거와 현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이 바탕 위에 미래의 나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고 그림대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행하고 말하는 여러분 되어서서 그대로 삶이 설계대로 만들어지는 우리의 정체성을 만듭시다. 어느 날 10년, 20년 후에는 목사님이 이 자리에 아니에요. 어떤 엄청난 자리에 가 있는 것. 여러분, 이 자리가 아니라 어느 날 종업원이 100명, 500명이 거느려지는 사업자로 가 있는 그 모습 속에 설계를 하고 거기까지 그런 자리를 계속 찾아서 만들어 가자는 거죠. 아멘. 따라합시다.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 나의 정체성을 찾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말게 도와주세요. 사단은 자꾸 흔들리게 만듭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게 만듭니다. 확정되고 확정되는 복음 안에 나의 자녀의 신분 권세 회복을, 정체성을 찾게 하시고 복의 사람으로 확정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의식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이 오늘도 지금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해석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해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뜻을 정한 주의 용사들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